어떤 분이 쓴 글에 하필 왜 예수님은 하고 많은 곳에서 특별히 그 더럽고 비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났을까? 근데 이제 이분의 대답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 가장 깨끗한 곳이 마국간이었다. 동물의 세계는 남을 속여서 서로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음해를 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시기와 정죄로 인해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더럽고 누추한 마국간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깨끗한 곳이다. 사실 이런 글을 읽어보면 한편에서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과연 이 성육신의 의미가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초점을 구원에다가 맞춥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너 구원받았느냐. 사실은 전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이 성육신에서, 이 복음이 십자가에서, 이 복음이 부활에서, 그리고 이 복음이 오늘 교회와 마지막 오심을 통해서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묻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비천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뜻이. 여기서 말하는 육신, flesh, 사르크, 그리스 말로 사르크란 말로 씁니다만 사도 바울이 참 많이 썼던 말입니다. 사르크, 육신. 여러분, 이 육신은 몸이 아닙니다. 바울은 항상 구분해서 몸은 소마란 말로 썼고 사르크, 육신은 human flesh, 죄된 심성을 말합니다. 몸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슨 금욕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sinful condition, 죄된 조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플래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 이전에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서 더 이상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죄된 조건 속을 살아가는 이 원죄를 대신 입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분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 육신을 이겨내는 능력,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사망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원죄를 통해서 들어왔던 저주로서의 사망을 걷어낸 굉장히 놀라운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아주 짤막한 함축적인 표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우리 이 본문을 그리스 원전으로 읽어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할 때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도 똑같이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하죠. 신성에서는 하나님과 동등 본질이었다. 영원하신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신성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셨지만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비워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다. 이것을 삼위일체 교리의 출발로 삼습니다. 이 영원하신 말씀이 신성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비워서 인간이 되셨다. 원죄라고 하는 건 뭘까? 에덴 동산에서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휘프리스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교만은 저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시기할 필요 없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다 잘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교만은 대단히 존재론적인 거예요. 너 휘프리스가 있구나, 너 마음속에. 이 교만이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귀 막아버리는 겁니다. 뱀의 말을 듣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짤막하게 말하면 순종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순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그 상상하지 못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내 삶을 차고 넘치게 하는데, 레부쇼마, 여러분 솔로몬 왕이 가장 강구했던 게 바로 그거였잖아요. 경청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거든요. 하나님 음성 듣게 해 주십시오. 백성들의 음성 듣게 해 주십시오. 이게 막혀버린 사람들, 이게 원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교만 속에 살아갑니다.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기가 막히니까 사람이 삶 자체가 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이 휘프리스가 내 마음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나의 생각은 항상 정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 안 집니다. 이 휘프리스가 들어왔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끊임없이 책임 전가합니다.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여자는 당신이 주신 저 뱀 때문에, 전부 다 책임 전가죠.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게 무섭습니다. 내 마음이 휘프리스가 쌓이기 시작하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가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맺어지는 인격적인 언약인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은 인격적인 존재하고 맺습니다. 여러분, 강아지하고 언약 맺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계약 사상은 출애굽의 시내산의 계약,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의 계약, 오순절날 성령 사건을 통해 가지고 새 언약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서 성취됐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인격성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책임을 지지 못한 자들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회개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죄의 휘프리스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귀가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뱀의 말을 듣죠. 자기 생각을 듣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옳다, 정의롭게 생각합니다. 정의로움은 사람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가, 내 마음속에 휘프리스가 여전히 살아있나? 나는 여전히 내 생각을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나? 그래서 나에게는 분노가 있는가? 분노 중에서도 기가 막힐 정도로 의로운 분노라 그럽니다. 나는 의로워.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정의, justice를 fairness로 생각합니다. 공평하다. 정의란 무엇인가? 공평한 거다. 사람들이 왜 쉽게 분노합니까? 공평하지 못하다. 다 자기네가 fairness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모든 잘못된 말이나 분노나 남을 정죄하나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킵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 길로 가지 마라. 이것을 human flesh,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죄된 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이 원죄의 현실에서 한 발자국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원죄의 조건이 이렇게 깊습니까? 성경 앞에 설 때마다 나는 항상 틀리구나. 나는 항상 죽어야 되는구나. 나는 언제면 하나님의 세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알 수 있을까? 이런 한탄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의사들은요, 사람들이 나오는 숨을 밀폐된 유리관을 통해 가지고 액화를 해봤더니 사람이 노했을 때는 침전물이 갈색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분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갈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얼굴이 갈색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갈색깔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죽을 날이 얼마 남았구나. 내가 이 분노로 이제 넘쳐 있으니까 여러분 갖지 말아야 되고, 고통스러움이나 비애, 슬픔을 느낄 때는 회색으로 변한대요. 얼굴이 조금 회색으로 변합니다. 그런가 하면 후회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람이 얼굴색이 분홍색으로 바뀌어요. 분홍색으로. 근데 사람이 노했을 때는
이 노한 갈색의 침전물을 가지고 쥐에게 주사했더니 쥐가 즉석에서 즉사하더래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그것이 사람이 화를 낼 때 무슨 이건 나쁜 분노다라고 생각합니까? 다 공평하게 생각하고 나는 정당하다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를 내는데 이게 사람을 죽여요. 죽음으로 가게 하는 거죠. 원죄입니다. 사람을 저주로서 죽여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분노와 인간이 생각하는 공평함에 대해서 정의는 공평함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속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공평함을 찾기 시작하면 다 속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justice는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능력은 공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서를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휘프리스 때문에 쫓겨났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고 가정을 꾸리게 합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렸던 관계를 하나님은 심판했지만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를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교회에서 추구하는 저스티스는 바로 남을 용서하고 남을 새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용서, 은혜 속에서야만 비로소 우리는 원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사건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왜 그는 분노하고 자기 동생을 죽였을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최초로 성경의 저스티스를 따진 사람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왜 편애합니까, 아벨을?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인의 마음인데 이게 여러분 휘프리스가 가인에게 그대로 표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런 죄책의식 느끼지 않잖아요. 너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죄책의식 하나도 없죠.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오히려 큰 소리칩니다. 원죄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교만이 인간의 마음을 사주면 가정 속에서 형제 사례로 나타납니다. 모든 정의로움을 정당화하고 죄, 분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정당화시키면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근데 이 모든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성경은 flesh, human flesh,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죄로 인해서, 이 원죄로 인해서 사망이 저주로 오잖아요. 이거를 그리스도가 떠맡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사람은 자기가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형제를 살해했던 죄악은 이 죄로 인해서 왔던 귀결, 죄로 인한 귀결이 사망인데 이 사망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가? 많은 사회학자나 의사나 여러 사람들이 말하겠지만 성경은 단적으로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 죽음은 저주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왔던 저주로서의 사망이 나에게 닥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거고 겁이 나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는 메시지가 첫 번째 성탄절에서 나타났던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려워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의 별명이 두려워하지 마라. 단순한 말이 아니죠.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고 그 사망이 너희들에게 저주로서의 죽음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오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망에 대한 극복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망이 극복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 구원의 확신보다는 구원의 확신은 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받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얻는 가장 큰 축복은 나는 예수 안에서 이제 이 죽음은 죄로 인한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옵니다. 자연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죽음을 나는 자연사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접하게 되는 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얻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이 육신을 걷어내어서 여러분들에게 죽음, 사망으로서의 죽음을 걷어내서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의 삶 속에 주신 거다.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입혀주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친구 교수 가운데 이분은 중국에 한 20년 나갔던 분이 계신데, 이 미국 교수는 중국 사람들은 화가 나면 신발을 벗고 천안문에 나와서 앉아있는 걸 좋아한대요. 그거 참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석고대제를, 머리를 풀어서 석고대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신발을 벗는데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중국 사람들의 역사에서 이 신발은 특별히 그 여자들에게 억압과 굴레를 이제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벗고 앉아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자유하고 싶소. 천안문에 가서 신발을 딱 벗고 앉아 있으면 나를 굴레로부터 이제 자유하고 싶다. 그래서 자유를 향한 전진과 진보는 바로 신발 벗기부터, 신발 벗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팻말에 진보 이렇게 써놨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진보란 말 쓰지 맙시다. 그 출처가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진보. 원래 그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만들었는데 이후에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영국 철학자가 이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다가 적용을 시켰습니다. 백인은 우생종이고 항상 앞서가고 항상 진보하고, 열등종인 흑인이나 황인종은 이 백인을 쫓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백인만 진보하니까 다른 열등종들은 그 백인의 진보를 쫓아가야 되고, 이건 다 하나님이 예정한 거다. 다 하나님이 섭리한 거다. 이것을 사회 진화론이라고 말합니다. 사회 진보론이라고 말하죠.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굉장한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로부터 이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바로 대한민국 식민지 이론으로 삼을 때 일본은 진보한 사회고 대한민국은 열등한 사회니까 우리를 쫓아와야 된다. 그겁니다. 역사에서 강자가 약자를 죽이고 아벨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인이 자기의 죄를 정당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진보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보사상을 대단히 비판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성경은 보수사상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좌로도 안 가고 우로도 안 갑니다. 중심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중심에 거한다. 강자는 항상 옳고 약자는 항상 틀렸다.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항상 하나님이 축복하고, 교인 뭐 자그마한 교회가 모인 데는 항상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다. 이게 바로 아주 우리 속에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 휘프리스 교만입니다. 진보 사상에 세상의 잘못된 가치에 완전히 물들어져 버린 이런 이야기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신비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회개도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것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성을 주신 건 축복이었지만 하나님이 용서를 하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최초의 용서된 가정 속에서 형제 사례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가족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동정녀 탄생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많은 시비를 겁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뭐 처녀 탄생은 단순히 예수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던 세례 요한도 그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셨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생명을 열어주실 수 있다. 이거는 성경 안에 담겨지는 대단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의사는 그 의학적으로 그냥 혼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거를 또 연구해가지고 또 처녀 탄생을 인정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로 오셔야 되는가? 휘프리스, 에덴 동산의 교만이 원죄의 현실이 가정을 통해서 성의 관계를 통해서 형제 사례로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원죄의 현실을 거쳐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육신, 특별히 가정 속에서 여러분 누가 중심이 됩니까? 아버지가 중심이 되잖아요. 가부장이 중심이 되잖아요. 가부장적인 죄된 현실을 예수님은 부셔버리고 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유별나게 보면 여성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죄가 많은 여자였지만 남자들은 만나면 지배하려고 그러고 권력을 생각하지 섬기려고 그러고 봉사하려고 그러고 그런 생각이 좀 모자라잖아요.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 하나님께서 원죄를 걷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성의 역사를 통해서 오지 않는다. 이것을 걷어낼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으시고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의 기도를 보면 참 비참합니다. 15살, 16살로 지금 추론이 되는데 종혼을 해서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종혼한 상태에서 임신하게 된 게 발각되게 되면은 파혼을 당하거나 아니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경청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마리아의 경청하는 마음, 말씀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 이 순교자의 신앙을 이야기하죠. 내가 성령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뜻대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짝을 이루어서 같이 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 나의 히프리스, 나의 의로움, 나의 공평함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평함이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원죄의 현실을 걷어내고 이기게 하는 능력이 여러분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혼 속에 크리에이팅,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동정녀의 복음, 동정녀 탄생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 충만함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예배의 복음, 그리고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의 몸의 부활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소화하고 감당하고 그 복음을 가장 위대한 축복으로 내 삶에 이어가는, 또 그렇게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어디 가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나를 보냈느냐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했더니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별로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그건 원래 이제 셉투아진트 72년 그리스 번역에서 나는 나다 철학적으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 야훼 하나님 이름은 발음 못합니다. 이 구약적인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야훼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너가 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 행동으로 옮길 때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야훼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동행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가치를 가지고 쫓아가고 실행하고 설령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거다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같이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실행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동전의 한 양면처럼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장과 2장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만, 근데 재미있는 건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딱 하나를 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보복한다, 해방시키지만 하나님께서 무섭게 보복한다, 심판한다, 이 부분을 없앱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아포칼립시스, 묵시라고 하는 겁니다. 묵시가 드러날 때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보복하고 두려운 심판이 드러나는 게 묵시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니엘에 나타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죠. 그 다음 이사야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보복의 날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묵시문학적인 보복을 뺍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복수가 어디에서 왔는가? 십자가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휴거한다, 여러 가지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다, 얼마나 성경을 천박하게 읽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미 예수 안에 묵시가 드러났고 예수 안에는 여러분들에게 죽음으로서 사망으로서의 죽음이 거치고 하나님이 보복하고 심판하는 이것이 사라집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를 돌이키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때 심판하는 주님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히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마지막 복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종말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그 가장 깊은 의미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깊숙하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동정녀 탄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동정녀 탄생은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삶, 나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휘프리스와 불안과 두려움과 책임전가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새롭게 탄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내 삶과 동행해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이 교회가 늘 이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의 깊은 복음의 신비를 깨달아 그 복음의 진리대로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와 이 교회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